하루를 여는 말씀과 멜로디. 높은 뜻 하늘교회 아침 예배. 5월의 마지막 주가 시작되는 25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팔장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의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들려줍니다. 예전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일로 고민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옆집에서 가져온 음식을 먹어야 하는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교회들과 목사님들 중에 대부분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받아놓고 버리는 가정도 있었고 심하게는 우리는 교회 다니어서 안 먹습니다 라고 말하며 아예 받지 않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나 목회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러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여겼고 제사를 지내는 음식을 먹는 것은 타락하거나 죄를 짓는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는 훨씬 더 깊은 사회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이것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고린도에 유통되었던 대부분의 고기들이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이후에 시장으로 나와 유통되었기 때문입니다. 고기를 주신 신에 대한 감사를 먼저 표하고 그 다음에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선별적으로 내가 안 받고 안 먹으면 그만이다 라고 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 그것은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식당에서 파는 고기류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이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세상에 우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들의 말을 보면 정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으니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 마음껏 먹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는지에 대한 답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의 관심은 먹는 문제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지식과 사랑의 관계 속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원했습니다. 본문 7절의 앞부분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느 고기와 똑같습니다. 그것은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은 정답을 아는 것에만 머물러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원했습니다. 자신들이 아는 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까지 이르기를 권면한 것입니다. 나보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 그래서 그 부족한 지식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의 지식 없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식을 가질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고 자라게 해주는 사랑을 먼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배려해 주어야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도 이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술 마시는 것, 담배 피는 것 등등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 있는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나뉠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 간에도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다툼과 갈등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지식이 아니라 더 연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지식해 보이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를 기다려주고 이끌어주고 품어주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되냐라고 하는 정답의 논쟁이 아니라 바울은 이 사건을 우리의 사랑을 드러냄의 이야기로 들려줍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일들은 정답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정답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사랑인 것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적게 아는 사람, 더 많이 아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사랑 때문이라 하였으니 우리 모두에게 사랑을 더 넉넉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랑 부어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